로또 미수령금 60억을 찾아가세요. 올해 3월 30일자 일간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645회차 1등 당첨 수령금이 37억 원입니다. 근데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중량구 망우동 편의점에서 복권을 사신 분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회 1등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복권방에서 사간 사람이랍니다. 당첨 금액은 22억 원입니다. 37억과 22억 원 1등 당첨이 되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찾아가지 않아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로또는 1년이 지급기한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은 공공복지기금으로 다 사용됩니다. 안타깝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 복권 티켓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4월 중순부로 이제 다 공공기금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야, 아깝다. 누구지? 1억 당첨되고도 그건 모르고 못 탔네. 야, 37억, 22억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건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알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로또가 당첨되었는데도 내가 1등이 될까 기대하지 않아서 확인도 하지 않고 수령금을 타가지 않은 사람만큼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리석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또와 비할 바가 없는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그 부활이라는 은혜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 신앙, 부활 메시지를 머릿속에 교리로만 가지고 있고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또 1등은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고액의 복금을 당첨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면서 돈은 있지만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되거든요. 사실 사는 것 같은 삶이 부활신앙 속에 있는 것이고요, 무력하고 의미 없고 죽음 가운데 던져진 노예와 같은 인생에 정말 생명의 삶이 이 부활 때문에 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선물을 누릴 기대도 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마가는 무덤에 묻히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 사건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계속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또 따르던 그 무리들도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부활 메시지를 아무도 부활 현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 메시지를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직접적으로 듣는,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이들이 부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 메시지를 들을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입니다. 이들에게 들려주는 부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거든요.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들려진 부활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부활 신앙을 기대하지 않고 부활 메시지를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성도의 신앙은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주께서 들려주시는 부활 메시지를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날 동이 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은 무덤가에 있었던 동일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예수께서 장사 지낸 것을 지켜본 이후에 또다시 예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배경,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를 함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여인들은 향품을 2차례에 걸쳐서 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죽으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빨리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다시 달려가서 이 향품을 조금 더 사두었다가 그리고 안식일이 마친 다음 날 이제 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 주의 날이죠. 우리가 이야기한 주일의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되죠. 안식일 다음인 주일날 이들이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향품은 이 시신에 나는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아로마 향수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몸이 이 살과 이 모든 게 이 몸 전체가 찔리고 찢기시고 하시면서 너덜너덜해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온 몸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본 이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깨끗하게 좀 닦아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신앙에는 이 여성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남자들은 계상적이거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한 그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등장하네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딱 묻히시자 게임 오버, 이성적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일어날 일도 없고 빨리 정리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 머리로 이해되고 설득되지 않는 것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하고 십자가 주변과 무덤 주변에는 아무도 지금 남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훨씬 더 관계 중심적이고 헌신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으면요, 이해타산이나 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계산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관계 중심, 헌신하는 그러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성이 있는 신앙인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여성성이 있는 또 이제 이 마음이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은 너무 믿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기도 쉽지만 또 장점은 뭐예요?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계산하지 않고 신뢰하고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정말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 여성들의 헌신들,
이러한 관계 중심의 제자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이 이러한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그러한 헌신의 자세는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 이 여성들이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참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큰 부자의 석실에 장사가 지내졌고, 이때 또 니고데모라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의 장례를 돕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유황과 침향 100건을 가지고 시신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시신이 부패되거나 악취가 풍기는 것을 이미 다 이렇게 막아놓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값비싼 세마포, 보통 사람이 설 수 없는 최고의 고급 천을 가지고 시신을 이미 감싸 놓았거든요. 아마 이 여인들이 무덤을 지켜보았다면 이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지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내가 주님의 몸을 만져드리고 싶고, 주님의 아픈 상처를 씻겨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여성들이 오는 거예요. 계산이 참 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오면서 갑자기 가면서 장애물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기억나냐 그러면, 아차, 무덤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돌문이 막고 있지. 그게 이제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문은 여자들이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기거든요. 4절에 보면 이것은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거든요. 이 돌은요,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인데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은요, 처음에 이 경사 위에 세워놔요. 그래서 경사 위에 세워진 둥근 돌은 한 장정이 힘을 다해서 밀면 밑으로 굴려 내려가요. 근데 굴려 내려가면 무덤 입구의 밑에 이 돌이 막는데 웅덩이를 파놓아서 펴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딱 멈추게 되어지면 이 돌 무게 때문에 고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돌을 다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경사 위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 돌 밑뿌리는 이 웅덩이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정 대여섯 사람이 필요한데, 이 여인들은 남자들 대동하지도 않고 여자들 3명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이 돌문을 옮겨주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더 중요한 복병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돌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돌문은 만약에 그 주변에 남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나가는 남자들을 붙들고도 밀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다른 복음서에 볼 때 예수님 무덤 밖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문은 열지 못하도록 돌문과 무덤을 이 빌라도의 도장이 찍힌 이 테이프를 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밀봉해 놓은 것이죠. 봉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띄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3번이나 부활 메시지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주동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행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려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어지면 이들은 심각한 이 영향력과 리더십의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시신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문을 막은데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고, 빌라도 총독의 도장이 찍힌 그 띠를 발라가지고 누구도 그것을 뛸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 자기들이 생각지 않는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의
몸에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딱 도착해가지고 눈을 들어서 저 위에 있는 무덤을 보는데 무덤에 막고 있어야 될 돌문이 이미 굴러져서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여인들이. 예?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의 입구는 한 사람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입구가 아니에요. 들어가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한 곳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묘였기 때문에 여러 구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이 석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위를 뚫은 아주 고급 무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안에 들어갈 때 이 세 여인들은 처음에 어두컴컴하여서 무덤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갈 때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두워서 계단도 보이지 않고 적응이 되지 않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어슴푸레하게 계단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사람 앉은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들어가서 잠시 동안 이 여인들이 무덤에 눈을 적응하고 있다가 그래 조금씩 무덤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새 무덤이에요. 한 번도 시체를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기 때문에 시신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시신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겠죠. 그래서 그 넓은 무덤을 하나하나 유심히 찾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이 우편이 어디 우편이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우편이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마치 누에 꼬치의 모양처럼 그대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채로 그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시신이 눕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겨진 세마포를 보니까 거기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우편에 보니까 한 청년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흰옷을 입은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천사임을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이 무덤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고 그다음에 무덤가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서 정말 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시신이 없는 장면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움이 컸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천사를 처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빛난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병행 본문을 보면요, 무덤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무덤문이 어떻게 열려지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빌라도의 명을 받고 무기를 가지고 누구도 이 봉인한 무덤문을 열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던 이 군인들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꼼짝하지도 못하면서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마태복음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 천사를 보고 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여인들이
너무나 경기를 일으킬 정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한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청년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것과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성례 본당을 옮기면서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성례 본당을 옮기고 나서 시금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 비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청소년들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공간이기 때문에 음량이나 이런 것들 찬양을 위해 조금 좋은 음량들을 이렇게 갖추어 놓았는데 근데 이게 시금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 아주 고가의 이게 스피커들이 그냥 그 공사장에 그냥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저희들이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이게 이 교회 앞에다 트럭을 대놓고 남자 2명이 올라와서 그 값비싼 음량 장비와 교회 이게 물품들을 다 이렇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인데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아주 유유하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자면서 너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면서 교회 뛰어 올라오고 막 옷을 입으려고 하다가 설마 가지고 갔겠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잤던 거란 기억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별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예서 흥금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험 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옮기면서 이게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자다가 그게 막 제가 걱정을 하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는데 뭐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름이라 혼미해가 잠깐 웃기려고 한 소리고 예수께서 지금 이게 분명히 시신으로 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놀라운 장면이겠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주고자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거든요. 어떻게 전해줍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놀라고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이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의 말이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까지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덤에 묻힌 예수를 찾아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떠나갔는데 무덤에 메신 이 예수의 시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너희들의 그 귀한 헌신과 너희들의 귀한 사랑이 참 값지구나.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예수는 더 이상 무덤에 잠자고 있고 머물러 있는 예수가 아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에 없다. 그러면서 부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부활 메시지는 사랑으로 섬기는 여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 장면을 처음 목격한 이 여인들의 반응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들으면서 무덤덤하게 듣는 것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부활은 창조주가 죄인된 이 땅에 개입한 가장 강력한 사건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유일한 대안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죽음이 정복되는 사건이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굴복되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놀라서 기절할 것 아니에요. 이게 1등 하면 이게 찢어질까 없어질까 그것만 품에 안고 막 벌벌 떠면서 그 돈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그게 깜짝 놀라요.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는가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정말 놀라 자빠질 거란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죽어 썩어서
시체가 되어야 될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속에 죄를 이기는 것과 사는 것 같은 삶의 부르심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영광들이 부활 속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느껴질 때는 엄청난 것이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영빨이 좋을 때, 신앙이 좋을 때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도 제가 이제 찬양을 조금 듣기 시작했어요. 들으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간사할 때, 제가 이제 간사를 이제 사이간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죽는 직업, 그 학생들과 또 이 사역 사이에서 죽는 사람을 사이간자 간사, 이게 간이 망가져서 죽는 사람 간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될 때 밤에 잘 때마다, 그때 골로새서 강의 때였는데, 내가 좀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있을 때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잘 때는 무의식 속에서는 제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박종우 씨 찬양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듣다 보면요, 그때 뭐 물이 바다 득음같이 이런 찬양도 있고, 뭐 예수 통치하시는 이런 찬양도 있고요. 저를 가장 흥분시키는 찬양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일어나, 이런 찬양이거든요. 약간 같은지 모르겠는데, 무덤에서 할 때 근데 이게 이불 속에 딱 누워 있는데 꼭 내가 무덤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나오라, 그 말이 막 가슴 벅차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메시지.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이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마음에 감격이 오면서, 그래,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이 막, 그래야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불에서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 물이 바다 득음까지 찬양하고 나서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자는 거죠. 이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면요, 이 감격이 있어요. 놀라움이,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활을, 이 여인들이 이제 이 놀람과 동시에 이 청년에게 부활 메시지를 듣는데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무덤에 묻힌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로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 여인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는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지, 무엇을 헌신해야지, 내가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지, 너무나 귀하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께서 살아나심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이들은 이제 뭐예요? 가면서 도롱기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도롱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지만 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로마 군인도 있고 빌라도의 봉인한 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이 문제 때문에, 앞에 있는 돌문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 여기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눈을 들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눈을 들어라는 것은 위를 쳐다보다라는 단어이지만, 또 하나는 시력을 회복한다라는 단어를, 시력을 회복한다.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무덤에 죽은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돌문을 보면 참 이게 넘어갈 수가 없고, 봉인된 그 문을 보고 로마 군인들을 볼 때 우리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부활신앙 없이 공동체를 섬기면 사랑하는 그 헌신은 너무 귀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통해서 눈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돌문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로마 군인들을 사시나무 뚫듯이 죽은 사람처럼 제압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과 내 인생과 섬김 속에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가 어딘가?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이 메시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7절에 또 다른 부류에게 부활 메시지를 줍니다. 7절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가서 너희들이 이제 이 부활을 목격했다면 돌아가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건 역시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공생에 사역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과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했던 말씀인데 이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또다시 전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들을 부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나는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시작되고 첫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첫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첫 동력이 시작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예수님과 첫 동력 관계를 이루었던 장소인 갈릴리. 이것은 회복의 장소지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무너진 이 제자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입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 헬라 세계와 연결시키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결국 이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나서 이 갈릴리라는 메시지, 변방과 온 세상에 연결되는 이 관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거될 것이라는 복음의 확장,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야 될 소명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이것은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지이거든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뒤돌아서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의 정서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먼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3년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비급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꿈틀꿈틀거리며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현실적이었던 이 제자들은 배신감 내지는 절망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을 따랐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 되어졌네. 내 것을 다 포기했는데, 가족을 포기했는데, 내 재산을 포기했는데, 배도 다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런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다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한자리 할 줄 알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그들에게 펼쳐질 줄 아는 기대가 잔뜩 부풀어져 있었는데 차마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야, 우리가 속은 것인가?
3년의 모든 이러한 예수를 따라왔던 동력의 삶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인가? 그러한 좌절감과 배신감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무력한 것이죠.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기에도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무력함 속에 이 제자들이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같으면, 제 기질 같으면 딱 12명 세워놔놓고 너희들이 내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뭔데? 야, 베드로 일로 와봐. 너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그 새벽에 내 눈 마주친 거 너 기억하지? 야, 그때 네 정서가 어땠어? 야, 내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다른 제자 너희들도 똑같아 웃지 마. 어? 똑같이 배신해놓고 다 도망가놔놓고 야, 내가 이런 배신감을 느낄 줄 몰랐다. 3년 동안 우리 사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 너희들을 다시 내 제자로 서야 될지 고민이 정말 심각하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너희들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하기 싫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들 어떡할래? 아마 제 기질 같으면 이렇게 제자들 다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만난다. 사실 이렇게 사건적 배경 속에서는 이게 이제 마가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다 이렇게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거든요. 6월절이 아직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6월절에 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미리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또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일부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갈릴리로 의도적으로 지금 표시한 것은 뭐냐? 그럼 이것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와 복음의 확장의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이 정서 상태가 오늘날 부활 신앙이 없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데 안 되는 거야. 늘 자기중심적이고 겁이 많고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고 하나님 따르지 못하는, 그러면서 마음속엔 늘 내가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아니구나, 내가 스승을 버렸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내가 갚지 못했구나,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력하지? 내가 예수 따라서 지금 남은 게 뭐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에 뭔가 나아진 것도 없고 예수 따른 그 모든 인생들이 무엇인가? 종교적 의무는 한 것 같지만 내 삶의 어떤 여정으로 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배신감 내지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주었는데 예수는 내게 준 것이 뭐지? 신앙생활 이후에 내게 남은 것은 뭐지? 라는 배신감이 제자들처럼 더 크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력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젖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고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모든 신앙생활은 죄책감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에 찌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그래서 이러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야.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그래,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설교를 듣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걸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이 여인들의 경이로운 그 두렵고 떨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너희들에게 새로운 제자의 삶이 출발되는 거야. 이 메시지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한 제자들 회복하고 나서는 어떤 소명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변방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바로 너희같이 무력한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너희같이 실패한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너희들같이 배신한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야.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이것을 변방과 온 세상에 전해라는 것입니다. 예. 온 세상을 회복할 구원의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지요. 교육도 답이 아니죠. 죽음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것,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이 부활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자들 교회 와서 이제 당뇨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산재라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도 이제 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족력이 재발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당뇨약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가브스 메타라는 그 약을 하나씩 제가 먹고 있는데 이게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게 합병증이 걸리지 않으면서 그래도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 하나가 참 삶을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가브스 메타와 같은 당뇨약, 우리 인생에 이것도 참 귀한 것인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전체의 질과 내용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신음소리와 내 인생의 모든 아픔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친구가 되셔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실패한 자들, 무너진 자들, 죄인들, 변방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 메시지가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에게 먼저 이 부활의 복음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뒹굴면서 살아갔던 이들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으신 지 3일째 될 때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영적인 거예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메시지는 얼마나 신뢰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 뭐 좋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예. 세상의 가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 얼마나 신뢰하고 온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사상 체계와 가치는 굉장히 믿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의 이 메시지를 믿는 세상이 아니에요. 헬라 세계는 이혼론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활 사상이 헬라 세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전체적인 부활은 믿었지만 각 개개인에게 임할 부활 신앙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 체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체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 반복적인 부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메시지는 너무 잘 믿는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떨면서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신앙과 부활 메시지에 대해서는 남의 것인가 양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아젠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헌신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바라보고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짐지고 가는 사람들, 부활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죄책감과 그리고 또 배신감과 무력감에 찌든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부활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메시지는 어둠에 갇힌 온 세상에 번져 나가야 될
유일한 세상을 살리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성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게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까지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정복시키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부활신앙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부활의 삶, 제자의 삶을 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기록해 가는 것이죠. 제가 마가복음을 다음 주나 다음 주 마무리하고 그 다음을 사도행전을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과 부활한 신앙을 가진 사도행전의 제자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과 종교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의 구분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 그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62장 찬양입니다.